어버이 주일이라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듣는 청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답을 구하지요. 이번 주에도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청중이 앉아있기 때문이지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전하자니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또 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자니 또 자녀들이 생각나고, 또 예배 때마다 달라요. 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나는 공경 받아야 되는데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설교를 잘해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또 그렇다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하자니 진짜 공경해야 될 자녀들은 옆 동네에 다 있거든요. 비전센터에 앉아있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계명은 아시죠?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계명일까요? 자녀에게 주신 계명일까요? 부모에게 줬을까요? 자녀에게 줬을까요? 분명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받은 사람은 부모입니다. 맞죠?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라는 말이지요. 가르치지 않고서 공경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냥 알아서 공경하기끈히 무작정 기다린다고 자녀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배워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도 한 주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참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흔히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뉘어진다고 하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인간으로, 참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두 번째,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인간이 되라라는 말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바로 참 인간이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인간됨의 시작은 바로 부모 공경에서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인 16대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의원으로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링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원에서 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려고 할 때 이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미스터 링컨 이러면서 어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렇지만 되었군요. 예전에 당신 아버지와 함께, 당신과 당신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을 방문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당신 아버지와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의 발을 만지고 나의 발을 재어서 내 구두를 만들어 주었어. 또 우리 가족들의 모든 이 구두를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었단 말이요. 당신이 바로 그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당신의 그 출신 성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앉아있던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상원 의원들이 막 웃음을 터뜨리며 그래 저런 집에서 대통령이라니 말이 돼 하면서 막 비웃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링컨은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원님, 나는 내 아버지가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집에서 신발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의 아버지는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 예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최선을 다해서 하든 아버지처럼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신발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바로 그의 혼을 쏟아부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중에 누구도 아버지가 만든 그 신발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그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맞지 않거나 또 나의 아버지에게 맞지 않게 된다면 제가 나의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링컨의 이 말에 상원의 의원들은 모두 치죽은 듯이 잠잠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됨의 시작이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것이지요. 어쩌면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그 대통령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존경심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제 설교 제목은 세 가지 후회입니다. 세 가지 후회라고 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라고 정했지만 저의 부모님과 관련된 저의 세 가지 후회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효에 대해서 공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도전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아리는 것이다. 저는 이 잠기가 참 어둡습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모르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깊이 푹 자지요. 아마도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칼라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어요. 칼라 텔레비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집에 칼라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 제일 큰 게 24인치였는데 24인치 큰 TV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시원하게 자려고 마루에 그 텔레비전이 있는 바로 밑에 이렇게 누웠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잔다고 자는데 새벽에 이렇게 뭔가 서늘해요. 서늘한 느낌인데 왜 이렇게 춥지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저기 내 머리 위가 헐빈한 거예요. 텔레비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밤새 도둑이 들어가 텔레비전을 훔쳐간 거예요. 세상에 그 혼자 들기도 힘든 그 텔레비전을 아마 두 사람이 낑낑대며 훔쳐갔을 텐데 그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던 게 접니다. 그래가지고 참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니는 어떻게 자도 옆에 도둑이 왔다 가는데도 모르냐고 이렇게 막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잠기가 어두우면 그죠? 깊이 자서 좋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지요. 결혼하고 그 아내가 첫 아기를 출산한 뒤에 제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니까 또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가 새벽에 이렇게 잠에서 깨면 뭐 기저귀 갈아주는 걸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뭐 젖병을 이렇게 물린다든지 이런 걸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잠기가 어두워가지고 한 번 자면 깨질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한날 아기 옆에 딱 누워서 제가 반드시 내가 오늘 새벽에 깨어있라. 애가 울면 바로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집중하고는 이렇게 옆에서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다음날 이래서는 안 되지 이라고 다시 시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 옆에 누워서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러고는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잠기를 좀 밝게 해주셔서 우리 아기 울음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오늘 밤에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문득 제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닮았죠. 제가 어머니를 닮아서 제가 이렇게 키가 큽니다. 우리 어머니도 키가 상당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참 예쁘세요. 그래서 저도 참 잘생겼습니다. 네. 어머니가 참 키도 크고 예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항상 힘들어 하시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어려서 옛날에 우리 열병을 막 알아가지고 그죠? 열병 알아가지고 막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때 열병을 앓으면서 고막이 녹아내린 거예요. 양쪽 고막이 다.
그래서 청각 장애 2급인데 거의 못 듣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희는 삼형제입니다. 제가 장남인데 이 저희 삼형제를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했을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기 옆에서 탁 누워서 하나님 잠기 좀 밝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귀가 어두워서 우리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해요. 아기가 밤새 뒤척거리다 울게 되면 비록 듣지는 못하지만 저의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잠기만 어두워도 이렇게 답답한데 어머니는 이 청각장애를 가진 귀로 어떻게 삼형제를 키우셨는지 생각하니까 막 전율이 돌았습니다. 어린 제가 잠들면 어머니는 아마도 그 옆에 누워서 당신의 그 모든 감각을 저의 숨쉬는 콧바람과 뒤척이는 그 몸짓에 집중하고 계셨겠지요. 그렇게 매일 밤을 저와 형제들을 위해서 주무셨을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정말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딸 아이 옆에 어머니처럼 가만히 누워서 아이의 그 숨소리, 아이의 뒤척이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또 어머니의 심정이 되어 보니까, 처지가 되어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헤아려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사랑을 돌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녀가 헤아려 줄 때 눈물이 나고 고맙고 또 기쁘지요.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헤아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이는 아이 수준에서, 그죠? 아이들은 아이 수준에서 부모를 헤아리는 거예요. 또 10대 청소년들은 그 나이 든 수준에서 헤아리죠. 성인은 성인으로서 헤아리는 것이고, 아기를 낳아보면 또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 된 입장으로 또 부모를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효한다는 것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헤아림이 자라지 못한 채 아이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헤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살피고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욕보인 이복 형제인 암논에 대해서 이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 암논과 그 다른 형제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자기 자녀들, 이복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들이 비록 엄마는 달라도 다 자기의 씨를 받은 그런 아들들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압살롬은 도망을 갔고 훗날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모반을 일으키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 그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칩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우여곡절 끝에 이 모반은 실패에 끝나고 말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왕위를 뺏으려고 모반을 일으키고 역모를 일으켰던 아들입니다. 또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 왕궁 옥상에다 다 불러들여가지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어떤 마음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이런 비참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헤아리지 못할 때 원망이 쌓이고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거지요. 헤아리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향한 그 헤아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공경심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실까? 한 번만 더 헤아려 본다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왜냐면 평소에 뭐 잔병이 없으셨어요. 되게 건강하신 분인데, 두 분 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이 뇌경색의 뇌출혈이 와서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신 걸 보고 아버지가 마음이 외로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빈소를 지키면서 이 모든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제가 이 눈물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좀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 한 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먹먹한 순간이 좀 있긴 했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불효자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좀 많이 나지요.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많이 나고 문득문득 마음에 좀 그리움도 있고 또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후회하는 마음도 있지요. 사실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입니다. 6.25 때 해군에서 복무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이 해군 하사관 학교 2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25 바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해군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이 해군에서 군생활을 한 겁니다. 평생 배를 타고 또 항해하는 일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영천에 있는 호국원에 이 유고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행정절차를 밟는데 뜻밖의 그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격 심사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탈영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군생을 하다가 탈영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군생하다가 탈영을 해서 탈영 때문에 이 하사로 강등되어서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이력서를 많이 써드렸는데 항상 해군 하사 제대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하사로 제대했다는 거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 아버지 탈영 기록이 삭제되고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가 탈영했던 그 기록이 정부 조치에 의해서 삭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 덕분에 아버지가 호국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모르는 일이라서 저희 사촌형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촌형, 그 아버지가 이렇게 탈영했다는데 아세요? 하고 보니까 그러면서 어릴 때 자기가 이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해군에서 이 특수부 임무를 맡아서 그때 당시에 북한으로 침투하는 어떤 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침투 작전에 투입됐다가 작전이 실패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가진 고생을 하다가 겨우 탈출해 나오셨다는 거지요.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해군에서는 이 탈영병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탈영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지요. 그제야 아버지가 하사관으로 군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러면 하사, 중사, 상사가 될 텐데 왜 제대했는데 하사밖에 되지 않았을까 늘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지요. 가끔 그 일을 생각하다가 혼자서 후회를 합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묻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지요. 저의 막내 아들이 저에게 대해서 시시콜콜한 걸 묻거든요. 아빠는 병장 제대예요. 군생활은 몇 개월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시시콜콜한 걸 다 물어보는데 저는 왜 아버지에게 그걸 물어보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듣고 싶으면 우리가 물어야 하지요. 아무리 무뚝뚝한 아버지도 묻는 자녀에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도 무뚝뚝합니다. 아버지는 다 무뚝뚝해요. 예. 그런데 묻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죠. 뭘 물어야 될지 몰라서요. 여러분 묻지 않아서 물을 게 없는 거죠. 뭐라도 자꾸 묻다 보면 들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당시 요단강은 강물이 아주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살이 굉장히 세고 또 물도 깊어서 함부로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이 닿자 강물에 발을 내디뎠죠. 강물을 내디디니까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멈추게 돼서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아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게 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강 중앙에서 큰 돌을 12개를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세워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닌데 그가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중앙에다가 그 주변에서 큰 돌들을 가져와서 12개의 돌을 강 중앙에 또 세우도록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을 지나고 나면 다시 강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을 돌이에요. 근데 그곳에 세우게 한 것은 바로 강물이 말라서 강바닥이 드러날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그처럼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강 중앙에 있는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일하셨음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왜 돌이 저렇게 많지요? 12개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로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길갈에 와서 강가에 세워진 12개의 돌과 강바닥에 있는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이유를 묻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생각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지요. 근데 이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묻는 일을 잘 안 해요. 인생 선배에게 묻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묻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인터넷에다가 묻기도 하는데 정작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께 잘 묻지 않죠. 물론 부모님이 내가 고민하고 찾으려는 답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부모님은 잘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회사 상황에 대해서도 몰라요. 또 내가 앞으로 계획하는 어떤 일에 대한 지식이 부모님이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 대해서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지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이번에 부목사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고 그래요. 어떨 때는 선문답 하듯이 그래요. 장용아, 너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난 네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안다. 그냥 참아라. 근데 그 말이 꼭 지금 나에게 필요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정말 궁금했던 말이죠. 부모님은 아시죠? 내가 사는 세상은 몰라도 나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부모님께 물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딱 한 분, 장모님이 남아 계세요. 누구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장모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들으라라고 외쳤던 하나님은 이제 자녀들에게 듣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본문 뒤에 보면 신명기 6장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법,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가 묻거든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께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주일이기도 한데요. 어제 만나기도 하고 오늘 만났겠지만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들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부모 경경의 풍경은 바로 서로 들려주고 들을 때 더욱 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의 시작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감사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억, 기쁨, 기대입니다. 감사는 꼭 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고마운 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쁘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기억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또 일어날 일을 기대함으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이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지요. 어버이날 또 어버이주일과 같은 기념일을 둔 것은 왜 준 겁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어버이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추억의 사진첩을 한번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과 그 추억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저도 어제 이제 말씀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부모님 사진이 얼마나 있나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고 또 우리 가족들 또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사진첩을 꺼내서 자녀들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좋은 추억을 떠올리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장례를 치르면서 한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이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께 나눌 추억이 없다라는 것. 좋았던 기억이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문득이었어요. 문득 뜻밖의 좋은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좀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는 후회이기도 했는데요. 결혼을 한 지 25년이 넘었는데 저희 장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하고야 뭐 여행도 다니고 뭐 또 해외 여행도 모시고 가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은데 장모님이랑 뭐 어디 여행을 간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의논을 해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나왔잖아요. 그 정부 재난지원금 그거 아무도 쓰지 말자 하고는 그걸 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그래가지고 장모님 우리가 비행기하고 뭐 다 해드릴 테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를 갔죠. 장모님은 제주도 여러 번 가셨어요. 장모님도 제주도 여러 번 가시고 저보다 해외여행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사이랑 제주도 가기는 처음이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이랑 제주도 간 건 처음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도를 많이 가봤지만 장모님이랑 제주도 가기는 처음이었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자주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좋은 것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참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여기 우리 장모님이랑 왔던 데인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장모님이랑 식사했던 곳인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덕분에 기억할 거리가 생긴 거지요. 사진을 보며 떠올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곳에 가면 장모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한 추억은 있는데 정작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랑 어느 식당에 갔다, 언제 어떤 모임에서 그것을 방문했다 하고 기억을 떠올릴 때 부모님과 함께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말씀은 지금 자녀가 부모에게 묻는 상황이지요. 근데 지금 어디서 묻고 있습니까? 요단 강가에 있는 길갈이라는 동네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길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곳에 살다가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여행을 온 겁니다. 여행을 와서 그곳에서
지금 자녀가 부모에게 묻고 있는 거지요. 12개의 그 돌을 보면서 아빠,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이 많을수록 자녀는 부모를 찾고 또 전화하게 됩니다.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일은 부모나 자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고 함께 기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유, 이제 뭐 나이도 많고, 여러분, 나이 많아도 여행 가자면 얼른 따라가세요. 저희도 아버지 팔순잔치를 일부러 저기 일본 여행으로 했거든요. 아버지 나 불편해서 이제 못 걷는다, 안 간다 하시는데도 막 억지로 모시고 왔어요. 가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저도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다녀오길 잘했다. 그때 안 갔으면 평생 후회했겠다. 그런 마음이 남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추억을 만들고 함께 기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과 더불어 있는 약속과 복이 함께 있는 그런 계명이지요. 바울은 부모 경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저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공경을 받는 부모가 아니라 공경하는 자식에게 유익한 계명이라는 말이지요. 이 계명은 장년이 된 자녀들에게 노인이 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장년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삶이 어려워지면 가정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누가 더 가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은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또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므로 어린 자녀들을 희생하기보다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적은 나이 든 부모님을 희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 판단이 내려지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필요가 많은 세대가 바로 30에서 50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머리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보통의 결단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변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아니다 옳다. 여러분 옳은 것에 대해서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하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를 공경할 때 누리는 복에 대해서 강조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공경을 받는 부모들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유익한 계명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내가 잘 됩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말로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잘 섬기는 또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